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 제국이라는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의 이름을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로 바꾸죠. 벨드사살이란 이름의 뜻은 바벨론 신인 벨이 나의 삶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을 바벨론화시키고 그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느부갓네살의 삶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화되는 교육도 받았고 창씨 계명도 했지만 왕이 주는 사내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좋은 것을 왜 거절했을까요? 우리가 1장 4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상황이 역전된 거죠. 왕의 직통 라인에 설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일생일대 찾아오기 어려운 그 좋은 기회 앞에 다니엘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환관장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다른 포로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냐고 그에게 충고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말들로 그의 뜻을 돌이키려 했었겠죠. 다니엘도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꿈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그 역시도 마음에 요동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상숭배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10대 소년이었던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내 신앙을 지키고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야 할까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세상을 따르는 두 가지의 길이 있죠. 우리의 선택을 통해 내 생각과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 세상의 방식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뜻을 정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거룩하게 뜻을 정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주일 말씀을 들으며 뜻을 정했지만 교회 문턱을 넘어서며 그 뜻과 달리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을 보기도 합니다. 수없이 다짐해 보지만 불쑥 솟아오르는 유혹과 시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았던 다니엘은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니엘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힘은 그의 뜻을 정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뜻을 정해도 그 뜻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국에는 죄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무엇이 더해지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부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0절에 보면 자신의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수도 있는 두려운 일을 환관장이 허락해 줍니다. 환관장이 이상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는 환관장의 말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두려움의 반응을 보여야 할 사람은 누가 봐도 다니엘인데 왕의 최측근이 두려워하며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품으면 길은 열리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채식을 선택한 소년들이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더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체질을 바꾸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열흘 만에 산의 진미를 먹은 자보다 더 좋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든 지역의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수는 완전수로 표현되죠. 내 소년의 능력과 지혜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자에게 하늘의 지혜가 부어진 것이죠. 저는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내가 뜻을 정하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를 발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부르신 일터에서 일할 때 만나게 되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과 권력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들이 나를 두렵게 할 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달콤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세상적인 방법과 능력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안에서 그 힘겨운 싸움, 넘어지고 쓰러지는 싸움에서 포기하고 물러설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고 담대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강력한 세상을 향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됨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떠한 모양으로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을 위해 오늘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내려놔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